말씀은 이사야 37장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를 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헤립의 교만입니다. 24절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이 말씀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다에게 행한 오만방자한 행위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산헤립이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 꼭대기에 올랐다는 말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병거를 타고 산지에 올라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싸움에서 자신들을 당할 자가 없다고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신의 많은 병거를 자랑하고 모든 가나안 지경을 정복하겠다는 산헤립 왕의 교만한 야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레바논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백향목과 향나무를 벤다는 것으로 적국의 살림을 벌목하는 것은 적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행위입니다. 당시에 전쟁 중에 있었던 하나의 관습이에요. 실제로 아수르는 중요한 성읍들의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의 살림을 벌목했습니다.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이 말은 가나안 지경의 모든 높은 산을 정복하고 특히 높은 산지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는 산헤립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영토를 완전히 접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요. 이것은 오직 자신의 그 군사력만을 의지해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산헤립의 교만한 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조건에 형통한 것만을 믿고 오만 불손한 자들에게는 오직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25절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남유다를 정복한 다음에 이제 애국까지 자기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 그랬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산헤립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다는 것으로 산헤립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했을 때 메소포타미아와 북수리아에서 우물을 팠었던 일을 말하면서 남유다를 공격할 때 예상되는 식순환에도 불구하고 쉽게 너희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다, 이거를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침략할 것을 대비해서 이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물을
덮고 그리고 지하에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그 대적들이 식수를 얻지 못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사내립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나일강의 지류를 막아서 강물을 말린 다음에 건너가 애굽을 정복하겠다 이러한 말이에요. 아마도 사내립은 7가지 지류를 갖고 있는 애굽 나일강 하수를 중심으로 침공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내립은 애굽의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평야지대를 자신이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 계획은 그의 뒤를 이은 에살 핫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너무나 긴 강이어서 애굽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항상 물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류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마를 일이 없다고 해요. 나일강의 줄기가 빅토리아호라는 적도 근방에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곳은 거의 매일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항상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을 막아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으니 참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내립이 무엇인가 좀 된다 싶으니까 이제 교만의 극에 달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역, 신적인 영역에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지금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26절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털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수르 왕의 오만불손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사내립아 네가 잘나서 지금 그러는 줄 알아? 이게 다 내 섭리 속에서 내가 너를 시켜 그렇게 하도록 정해 놓았을 뿐인데 네가 뭐 그렇게 잘나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사내립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열방을 정복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단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는데 사용된 도구에 불과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셨고요.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 그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 세상사 모든 일 중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가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참새보다 귀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 지키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앞에 이 상반절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비롯해서 고대 근동 국가들의 견고한 성을 정복해서 파괴하는 그 행위를 계획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정복 분쟁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신 것이지 너희들의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봄철에 나는 들의 풀들은요 한 2주에서 3주 안에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여기 지붕의 풀은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방들의 집들을 보면은 이렇게 지붕이 평평해서 흙으로 덮여 있어서 바람에 날아오는 홀씨들이 그 위에서 풀을 돋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풀은 지붕에 먼지들이 날아와서 쌓인 흙이어서 굉장히 얕아요. 흙이. 그래서 흙이 별로 없고 뜨거운 햇빛에 계속 노출되어서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함으로 해서 들에 있는 풀들보다 빨리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한 여러 나라들이 연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내립이 쳐들어가니 전쟁도 해보지 않고 놀래며 지붕의 풀같이 나물같이 미약한 존재가 되어서 사내립이 쉽게 정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세상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려고 작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쉽게 칠 수 있었던 것이지 아수르 자신들이 강하고 잘나서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할 때 또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수고하는 가운데 막 일들이 잘 되고 효과가 막 나타납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형통하다고 여길 때 역시 내가 잘하고 있어. 난 뭐든지 잘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내립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운영하시는 가운데 때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된 일들을 내가 만들어낸 작품인 줄 알면 그날부터 이 사내립처럼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나의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해 내어주고 그 핏값으로 너희를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시며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저희들이 믿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